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함께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삭개오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성도님들은 여러 차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참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삭개오가 주님을 향한 열망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내어놓는 그런 결단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만큼 만만한 본문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을 찍었네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삭개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5장부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에서 말씀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누가복음 15장부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의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보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조롱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성육신하신 것인지 누가복음 15장은 이를 자세히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을 찾기 위함임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과부와 세리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장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고 곧이어서 18장 9절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장 한번 보시면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부자 관리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켰으나 많은 부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돌아가는 한 이름 없는 부자 관리의 경우에 이 부자 관리는 율법은 다 지켰지만 본인의 그 부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25절,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이게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부자의 구원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로 삭개오의 구원 이야기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오늘 바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들리셔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의 땅 여리고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리고에 임했다는 것은 여리고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득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들고 오셨습니다. 그 들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리고에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에 생명이 가득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도시들도 있는데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면 여리고가 아닌 다른 도시를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마을을 지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의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로 우회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가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 길을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그 과정에서 주님은 여리고를 생명의 땅으로 점령하시고 그곳에서 딱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셔서 이제 사마리아를 위하셔서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먼저 여리고라는 것은 하늘과 달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는 여리고가 월신을 섬긴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물이 굉장히 풍부해서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랴,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리고 이 세 지역이 아주 3대 상업 지역으로 굉장히 활성화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처럼 상업이 발달하고 자원이 풍부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리도 많았고 세리장이 당연히 굉장한 부를 축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견고한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 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엿새 동안에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7번 돈 뒤에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서 이 성벽을 무너뜨린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승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관문인 여리고성을 반드시 지나셔야 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그리고 또 우리가 점령해야 할 우리의 여리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우리의 난공불락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그리고 직장인지, 자식인지, 또 시간인지,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우리의 장애물들입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각자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부자 관리의 비유에서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것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자세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백성은 누가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 본문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의 히브리 이름은 자카입니다. 이것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게 바로 삭개오인데,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한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과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 결코 순수하거나 의롭지가 않게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자기의 동족의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반민족적인 죄인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삭개오는 외형적으로 키가 작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다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미크라스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라스라는 단어는 여기서 파생된 말이 바로 마이크로라는 단어예요. 마이크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냥 단순히 저처럼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이것이 장애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가 작고 있었던 이 삭개오는 이것이 자기의 컴플렉스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이 컴플렉스는 곧이어 이 사람의 수치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결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감정이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 수치심의 기원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은 가장 먼저 이 부끄러운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수치심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죄인이면서 키가 작은 이 삭개오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당시의 세리장이면 엄청난 정보를 소나귀에 쥐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예수가 행하신 그 많은 것들의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이 삭개오는 자기가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몇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회적인 편견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버나움과 함께 유대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징수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세리들이 경쟁적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곳이죠. 당시는 현대처럼 정해진 세법과 세율이 또 없었습니다. 오직 있다면 로마 당국에서 내려준 할당량이라는 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만 채우고 나면 얼마든지 세리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량껏 할당량 위에는 재량껏 세금을 걷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세금의 징수권과 부과권을 함께 담당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장 삭개오는 거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근무했던 마태도 매우 능력 있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는 세리를 거느리고 있었고 여러 세리를 거느리고 있었고 지역의 총책임자 격인 세무서장 격의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직함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가 남의 것을 착복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편견을 가진 것도 문제인데 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지금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키가 작아 수치심을 갖고 있었고 무리들의 틈에서는 도무지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키가 작고 장애 정도에 이르르는 키로서는 도무지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근처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 나무는 약 3, 4층 높이의 나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에서 그의 타는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그 보기 원하는 사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마가에서만 나오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기를 원하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제는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처럼 단순히 앞을 보기 원하는 것보다 지금 삭개오는 복된 소리인 예수를 보기 원하는 것은 보다 한 차원 더 전진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수치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의 타는 목마름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외적인 장애물과 수치심 그리고 내적인 장애물을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그 이유는 그가 오랜 시간의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왔음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복된 소문을 듣고 예수를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뵙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라는 강한 열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타는 목마름이 예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께 구하십시오.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시면 반드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를 이제 부르십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라는 이 부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르심, 이 소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바로 소생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라고 먼저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 영혼이 소생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러한 부르심을 듣고 중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오셔서 그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없이 이곳에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할 때 이 오늘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어느 시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을 지칭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카이로스적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똑딱똑딱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오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 예정에 따른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위한 결단의 시간을 주시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하겠다라고 사용된 이 하겠다라는 동사는 바로 헬라어 동사는 die라는 동사입니다. die라는 동사는 it is necessary 라는 뜻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신적인 필요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die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반드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위해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die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와 작정, 신적인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오래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이 삭개오를 만나신 것은 예수님의 철저하고도 주도적인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타는 목마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5장부터 시작되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라도 찾고자 하는 그 구원의 갈망을 담으셔서 오늘 삭개오를 얻고자, 소경 바디메오를 얻고자 여리고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타는 목마름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도 십자가 마지막에서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은 이 물이 먹고 싶어서 마르신 목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목마르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고 기뻤습니다.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예수님의 절박한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 기뻐하는 그리고 영접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이제는 뭇사람들이 보고 이제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제는 죄인에 들어갔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유대 문화 속에 하룻밤을 잔다는 것은 엄청난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엄청난 친분인데 집에서 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의 완벽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한 사람을 예수께서 그를 의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집에 유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옳습니까? 삭개오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누가 옳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정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에서 제가 참과 거짓의 구별 기준이라고 해서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거기를 자세하게 참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잘못 살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의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진리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삭개오처럼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 지금 삭개오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서 주께 여짜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오늘날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낳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해석을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적 구원을 얻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이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오는 유력한 견해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앞으로 하겠다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어온 습관적 현재 시제임을 착안해서 삭개오는 지금껏 이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음을 예수 앞에서 변론을 한 것이고, 유대 공동체가 그가 세리라는 이유의 편견을 가지고 삭개오를 여전히 죄인 취급을 하여 그렇게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 앞에서 삭개오는 변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는 이러한 죄인이라도,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이런 세리인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잃어버린 양인 삭개오의 자리를 찾아주신 사회적 구원 이야기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 논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옵니다. 이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삭개오는 지금 예수를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무리들을 향해서 보이는 반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서서 보란 듯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는 이미 예수를 보고 주여,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퀴리에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본 것이죠. 퀴리에라고 부름으로써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많은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이분이 바로 그 오시겠다는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가 토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본인의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거는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선포를 자세히 보면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하지 않고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하지 않고 3인칭으로 얘기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뭐 사람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8절과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는 통상 8절에 삭개오의 결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결단을 보고 구원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의 본문과 9절의 본문의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7절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삭개오는 자기의 그 분노 섞인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작은 마음, 작은 키,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많은 불만과 그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서 서서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어떻게 보면 욱하는 삭개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너 때문에 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지금 예수, 나
하나님인 내가 너희 집에 임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구원이 오늘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책망하시고, 그리고 욱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구원은 그렇게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유대 공동체의 편협한 선민의식을 나타내는 사회적인 편견, 즉 세리는 죄인이다라는 그 의식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신분과 귀천을 떠나서 예수에게 나오는 모든 자, 이런 아주 너희들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 공동체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바로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인 10절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굳이 여리고에 들려서 두 사람인 소경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만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도,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이 잃어버린 양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예수의 오심으로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모든 이에게 예수는 이렇게 오셨고 문 밖에서 우리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삭개오처럼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오늘 10절의 본문이 오늘 삭개오 본문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봤던 본문과 수미상관 구조,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오늘 봤던 본문하고 완전히 동일하죠.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적인 편견을 예수는 오늘 그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과연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의 컴플렉스를 없애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살아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아서 남의 것을 토색하며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은 삭개오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삭개오 같은 나의 인생과 우리네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삭개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의 욕심덩어리와 악착같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자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본래 가시던 길을 우회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삭개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다는 것이죠. 진정 이 부름에 응답하시어서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행함이 나오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는 우리와 노력과 수고를 이제는 쉬게 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선포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오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지하게 애써야 됩니다. 무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무지하게 수고해야 그것이 그렇게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를 바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다라는 비유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구원이 삭개오 개인이 아니라 그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원이 개인에게 멈춰지지 않고 그 가족과 그 집안 모두에게 함께 임하는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죄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출애굽을 이뤄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더 감격적인 날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진정 찾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목마름으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소외된 우리의 영혼을 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 구원이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는 우리 가족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부르심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에 여리고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당신에게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그 나라를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정말 토색하고 우리밖에 모르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갖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주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바른복음 생명교회는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미혹의 영을 벗어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서 삭개오야 부르는 그 음성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를 기울여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